한국전쟁 시에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에 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지는 남군이 입는 바지를 입고 저고리는 북군이 입는 저고리를 입으면 자기는 남북군을 다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치열할 때 그는 바깥에 나갔더니 북군은 남군 바지를 입은 거기다 대고 총을 쏴댔고 남군은 북군 저고리 입은 거기다 총을 쏴댔다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양다리 걸치고 이쪽 저쪽 유리한 쪽 택하려고 하다가 둘 다 버림받는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양쪽에 다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가리켜 우리말로 중도 아니고 석환도 아니다. 머리는 밀기는 밀었는데 중도 아니며 석환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기도 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칭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 이방신들 섬기던 거 아모리 신들 이런 것들이 신이면 그쪽 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양다리 걸치고 바알에게 하나님에게 어느 쪽이 유리할까 눈치 보는 사람,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걸 처세술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그렇게 말해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간사한 자들을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곧 바른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떨어지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다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리라.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를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고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요, 이게 아니라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고 옳지 않으면 바로 방향을 180도 돌려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잠시 뉘우침, 반성,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했, 이런 소리들 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 하시면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떠나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에 집중하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연히 우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아낌없이 드려라. 우리는 찬송가 50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주 앞에 드리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나왔나요? 예금 통장 하나 들고 나왔나요? 동전 한 입이라도 갖고 나왔나요? 그러나 부모를 만났던, 아니면 아내를 만났던, 인간관계든 어떤 환경을 줬던, 결국은 이 땅에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질을 훔쳤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제가 훔쳤다는 표현으로 좀 완화시켜서 적었을 뿐이지 설교 노트에 본문 그대로는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어쩌면 지금 좀 심한 말 해볼까요? 도둑, 여자의 니은에다가 노자의 미음인지도 몰라요. 도둑,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헌물.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떼먹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예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어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자기 멋대로 인심 쓰듯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다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소출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래서 환경을 주셔서 소출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11조와 헌물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는 너희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여러분,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 당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런데 유일하게 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땅이 비옥해져서 너의 기업과 장사가 잘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고 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 혼자 못 받았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았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계산하면 그것을 빼면 못 살 것 같이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10% 내고도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10%의 11조를 떼면 못 살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고 불필요한 것에 지출이 돼가지고 쪼달리는 거나
11조를 내고 불필요한 것에 지출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알찬 삶을 사는 거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11조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득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럼 11조 내는 교회는 다 망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아파트 사고, 여러분처럼 차 사고, 여러분처럼 아이들 대학 가르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안 망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어떤 지출을 막든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떼먹은 여러분이나 11조 온전히 하나님께 낸 사람이나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연봉 올라가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 테스트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1조는 훈련이에요. 처음 믿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돈이 적을 때부터 해야 돼요. 나는 내 자랑 한번 해봅시다. 나는 천당 지옥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알지도 못할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는데 요거만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 11조 하면 복 준다고? 나도 복 받아봐야지. 그래서 뭐 구원이고 천국 이건 뭐 안중에도 없었고 복 준다니까 했어요. 복 준다니까. 근데 복을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못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땅 몇 평 있다고 집 몇 개 있다고 아이 그까짓 게 무슨 복이야. 나만큼 못 받은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사회적 명예로나 물질적인 거나 아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부자지. 그거 잔뜩 싸놓고 못 쓰는 게 무슨 부자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록벨러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시켰어요. 너는 주머니 2개를 갖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 하나는 너를 위한 주머니.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떼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부호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례는 이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고 금액이 많아질수록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해요. 지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1조를 하지만 3천만 원 한다면 눈 돌아가요. 못해요. 그래서 11조는 아예 훈련이 돼서 당연히 이건 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물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모두 다 내 것. 이런 욕심 부리는 사람들 복 안 줘요.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 내 것, 네 것, 내 것, 모두 다 내 거. 내 것도 네 거요, 내 것,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모두 다 네 거. 하나님 앞에 이래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는 거예요. 나는 촌놈이에요. 시골에서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은 절대 방아찌어 먹는 법이 없어. 왜? 그거 톡 털어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 씨앗이 없어. 충청도에서는 신단학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좋은 그런 벽실을 종자씨로 이렇게 딱 띄어놔요. 아무리 보리밥을 먹고 쌀밥을 먹고 싶어도 이건 안 빠먹어. 왜? 이거 먹으면 그 다음 해에 봄에 못자리판에 신나나 부릴 게 없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떼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그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믿음과 정비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설치고 다녀도 11조 떼먹는 사람은 그건 가짜야. 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도 모르고 다
제 잘나서 자기 노력, 자기 재주로 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셨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지. 그리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반드시 하세요. 그때 먹으면 망할까봐 겁내지 말고, 어려운 때, 가물은 때는 어떻게 하는데 농사꾼들이 씨앗을 더 많이 뿌려요. 왜? 말라 죽는 게 있고 이게 싹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보장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려야지.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 가는 거 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말씀을 따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돈 놓고 돈 먹는 것만 생각해. 내가 11조 50만 원 냈으면 500만 원 줘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건강으로 채워주든지 명예로 채워주든지 뭐 사업이 잘 되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면 돼. 자식이 뛰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든지. 아니,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 그거 하나님이 지혜 줘도 공부 잘하면 수치 맞는 거예요. 돈 싸발라도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부어주든 저래 부어주든 꼭 현찰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이는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쬐끔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게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에 빠져가지고 그거 안 하고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깔려 죽는다. 그러다가는 그거 감당도 못해.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복을,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 요새 비가 쏟아 부어지니까 떠내려가고 다 그냥 죽고 그러잖아. 아무거나 쏟아 부어주나? 감당 못해. 욕심은 많아가지고 인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못 드리면서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메롱 그런다. 메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바른 예물 드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안 돌리면 도둑이에요, 도둑.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무슨 만드는 시간인 줄 착각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남다른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재능을 묻어두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여유 있는 삶 속에 인색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귀찮아서 묻어놓고, 이거 다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모든 것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소유권 주장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은혜 받은 걸, 은혜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를 때 좀 야속하고 괘씸하지 않던가요? 하나님 앞에도 꼭 같은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 믿을 거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